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570장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이 한날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늘 묻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뤄나가는 순종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꾸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17절부터 27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의 준수한 외모를 보고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는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무엘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형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그 외모의 준수함을 보고 그를 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크기, 외형, 세력을 보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게 내가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경영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다윗을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이제 16장 뒷부분 16장 14절 그 이하를 보면 다윗이 악령 들린 그 사울의 안정을 위해서 왕궁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왕으로 택해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엇을 하는가? 악령 들린 사울을 섬기는 그 일부터 그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당장 왕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참 있다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야 이쯤 하면 됐다라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준비됐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을 가장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의 시작이 무엇부터였는가? 악령 들린 왕, 그 사울을 이렇게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은 예수님이 준비되시는 과정,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그것을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고 이 땅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단한 일들을 하나하나 겪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시면서 섬기는 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섬기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가? 악령 들린, 귀신 들린 그런 사울을 섬기면서 그의 평정심을 이렇게 잡아주고 또 그를 회복시키는 그 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 들린 이 세상에서 귀신들을 몰아내고 이 땅의 모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사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을 이렇게 얼핏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 사무엘상도 특별히 이 다윗의 왕이 되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도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통전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블레셋과의 싸움에 다윗이 이 뜻밖의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뜻밖의 내몰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에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 전쟁이 궁금해서 나간 것도 아닙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렀다는 거죠. 지금 니네 형들이 지금 이 전장에 나가 있는데 이 내가 싸주는 이 음식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서 지금 형들은 잘 있는지 그러니 어떤지 가서 잘 확인하고 오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간 그 전쟁터에서 다윗 자기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40일간 계속 그랬다고 그러는데 40일간 블레셋, 특별히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벌벌벌 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 골리앗, 특별히 이제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했다. 이 당시의 전쟁은 뭐냐? 장수 대표 두 사람이 나와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이 지는 사람들이 그 이기는 군대에 이렇게 속하는 이 고대 전쟁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골리앗,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 가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드 사람. 그런데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의 중심이 되는 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의 세 개의 도시가 중심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였어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조금씩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해 냈을 때 이 지중해 해변가의 작은 새 마을, 그곳을 남겨둡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남겨둔 도시가 어디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가나안을 다 먹었기 때문에 지중해 해변가의 조그만 새 마을, 그거 남겨놓는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몰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힘의 논리로 생각했다. 아니 이제 다 먹었는데 저거 3개 조금 남겨놓는다고 해서 저게 뭐 우리하고 상대나 되겠어? 그런 힘의 논리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 근데 가나안 땅의 싸움은 힘의 논리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 그 전쟁의 질서이고 그 전쟁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고 그 명령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점점 은혜로 땅을 정복해 가다 보니까 이거 두어봐야 이거 큰 위협이나 되겠어? 힘의 논리로 이 전쟁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나가서 왜 그러면 거기 이 지중해 지역에 이 성읍, 몇몇 성읍을 두었는가?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를 보니까 그것이 매력적으로 여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잘못이 어떤 결과를 냈는가? 오늘 말씀처럼 이 가드에서 골리앗,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골리앗이 나오게 됩니다. 가사에선 누가 나오는가? 삼손,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였던 삼손을 넘어뜨리는 그 기생이 이 가사에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스돗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 언약궤가 간 곳이 바로 이 아스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앞에서 말씀해서 봤어요. 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치욕의 결과인가? 중요한 것은, 역사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 골리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힘의 논리로 남겨놨던 그 가드에서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세력이 일어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했던 그 힘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아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 그리고 골리앗을 본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서 다윗이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다윗은 그 골리앗의 크기와 외령,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으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 싸움을 어떤 싸움으로 봤는가? 영적인 싸움으로 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근데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오늘 이 17장을 한 1절부터 쫙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을 보면 과연 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렇게 벌벌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가 과연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이는가?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일간 자기들을,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벌벌 떠는 그 군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일 수 있는가? 다윗은 이렇게 벌벌벌 떠는 이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본 것은 왜 그런가?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전쟁이다. 다윗은 그렇게 이 전쟁을 이해한 거예요.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은 외형과 크기와 세력을 보지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해 나가시는 전쟁에는 칼과 창의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이 말씀에서는 계속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에 확고하게 붙들려 있다면 두려움에 벌벌 떠는 군대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러한 영성, 이러한 영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다윗의 영성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곰의 팔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 다윗의 실체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자나 곰도 아니고
지금 저 눈에 보이는 엄청난 골리앗도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의 실체가 아니고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한들 그것이 다윗에게는 전혀 현실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신에 다윗의 현실은 무엇인가? 외로운 밤 들녘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에 사자가 공격해오고 곰이 공격해오고 그렇게 무서운 맹수를 맞닥뜨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신 것, 그것이 그의 실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몸으로 배운 거예요. 몸으로. 다윗은 매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몸으로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실체가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엄청날지라도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라고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라고 왜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현실이 되시니 그것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한들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그에게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도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보다 그 뒤에 그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언약의 길로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지금 현실과 그리고 크기와 외형과 세력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들 담대히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나를 덮쳐오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크기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로 붙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주 소망 가운데 멋지게 이겨나가시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지금 위협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실체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여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지금 우리가 다윗의 이 모습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를 덮쳐오는 아버지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세상의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아버지여 강력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 되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심을 아버지여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아버지여, 정말 그 주님의 그 능력의 팔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정말 그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아버지여 보여줄 때에 하나님을 실체로 붙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그 의지해서 아버지여, 이 세상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의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이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아버지여,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다윗의 그 담대함이 우리들의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세상 문제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오직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려지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영의 귀가 열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나가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잘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어디에 있든지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정말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되 아버지와 위로가 필요한 때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아버지와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정말 멋지게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만남 가운데서도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와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날로 아버지와 주님께서